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인데, 이 교회에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늘상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라, 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셨으니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달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갑작스러워 보이겠지만 이렇게 선물을 조그만 걸 준비했습니다 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이 선물을 받고서 어머 고마워, 보통 막 그러잖아요. 뭘 이런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이 크고 작고 간에 좋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귀한 거니까 선물을 드렸는데 아주 그냥 별로 냉담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말에 잘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잘못 조금 들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별로 이제 분위기 안 좋은 건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반겨해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입의 말조차도 듣는 척 맞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갈 무렵에 갑자기 핸드폰에 보니까 문자가 찍힌 거예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기하고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문자가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어떤 단체에 이것을 신청을 한번 청원서를 내보세요. 그러면 어떤 특별 지원금이 나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청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청원서가 나왔는데 그 금액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선물한 그 금액의 60배예요. 자기가 새벽에 기도할 때 사실 물질로 인해서 지금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했던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선물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손해를 마다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외의 소득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내 입의 말을 무시까지는 아니겠지요. 내 입의 말을 듣는 척 마는 척 하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4편이죠. 이 시편 54편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 숨겨진 이 바탕에는 아주
이 정말 억울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다윗의 고난시예요. 다윗이 지은 고난시죠. 사울 왕에게 당한 그 고난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쓴 거예요. 그에게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 왕은 그에게는 장인이에요, 장인. 장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그 왕의 사위라는 거예요.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 장인이, 사울 왕이 이 다윗 사위를 밥 먹다가도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정말 너무나 고난과 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이 미움은 갈수록 더 거세져요. 그래서 이제는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이 핍박이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정말 이 궁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이 코너로 완전히 미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십광야라고 하는 이 황무지에 있는 곳까지 밀려납니다. 코너로 완전히 밀리는 거죠. 그곳에 다윗은 도망가요. 그곳에 또 사람이 살지요. 그 사람이 사는데 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다행히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같은 지파, 같은 핏줄이니까 그래도 좀 통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연고가 있으니까 자기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요. 내 입의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지파, 같은 핏줄이 유다 지파에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말이 통하는, 내 입의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일으켜요. 다윗의 말을 묵어주지 않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냥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다윗의 그 심정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딴전을 피워요. 공감을 충분히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이 십광야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유다 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유다 지파 이렇게 하지만 심지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알려줘요. 고자질을 하지요. 그래서 같이 잡으러 옵니다. 누구를요? 다윗을.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직전이니까요. 이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그 지역 십광야 지역을 포위망으로 딱 수천 명이 둘러싸고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복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죽을 것, 내 입의 말을 무시했던 저 유다 지파를 혼을 내고 내가 잡힐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다윗은 인생의 큰 선택을 앞두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명길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 선택 중에 선택이에요. 사람은 내 입의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내 입의 말을 우리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묻는 내 입의 말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입이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을 사용하시지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살려면 입의 용도를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내 입의 말을 어디에다가 주로 연결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막 붕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붕이 일어납니까? 내 입의 말부터 붕이 일어나요.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이 선택 중에 선택이 바로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내 입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세요.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열어가 주세요. 다윗은 그 억울하고 배반으로 미움이 절정일 때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갈수록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수록 더 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주님 앞에 기도의 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기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세요. 다윗은 악한 사울의 군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잖아요.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접근해 옵니다. 그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정말 말할 수 없고 억울함이 벅차오릅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다고 소원하지도 않았어요. 목표를 삼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내동 밖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뭐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배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인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에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인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가지요. 지금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설마 내 입의 말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 이 같은 핏줄 유다 지파마저도 내 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자신을 죽이려는 왕, 거기에 그 왕을 도와주는 수많은 군대, 심지어 유다 지파까지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환경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자칫 누구나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이 함정,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나요? 내가 언제 뭐 잘 되겠다고 했나요?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참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죽도록 억울합니다. 이제 이 억울함 때문에 사울에 잡혀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 일을 시켜가지고 왜 나를 하나님의 이 골리앗을 잡도록 그렇게 나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입의 말로, 예? 심지어 나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를
욕하고 싶을 마음이 사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욕하지 않았어요. 왕은커녕 지금 내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은 아, 고맙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왕이 아니라 지금 목숨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태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 이런 시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굴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만 기도할 뿐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이 뭡니까? 걱정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늘상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막 동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목숨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키우느냐? 저 들판에 백합꽃을 봐라. 누가 키우느냐? 하물며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상 내 입의 말을, 세상적인 말, 그런 거를 달고 살지 말아라.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 이거를 늘상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고 우리의 재원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질서를 말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범사라고는 때로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더 명확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에 걸려 있었구나. 여러분, 이 간단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할 길도 열리고 살 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범사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기는 알겠는데,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실시간으로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지요?
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 범사를 인정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그 인정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범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 범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의 말과 인간의 말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먼저 내 입의 말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말로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루 가운데 예수님의 이렇게 활동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귀신 들린 자가 오지요. 어떤 때는 혈루병 걸린 자가 오지요. 어떤 때는요 중풍병자가 오지요. 심지어요 나병 환자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뭐 받을 빚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이거 고쳐달라, 뭐 나를 낫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까? 이거 부담스러운 겁니다.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책임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신 거예요. 예? 심지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도요, 이들은 하지도 않고 다 예수님께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요, 어떻게 합니까? 나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판국에 여러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 수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잘해줬는데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저 사람 고쳐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나를 폄하할 수 있어?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 이 억울함을 감당하셨을까요? 범사를 어떻게 인정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억울함, 다가오는 불편함, 다가오는 고통, 이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을 보시고 응답으로 연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나가고, 혈루병자도 고침받고, 나병도 낫고, 중풍병자도 낫고, 손마른 자도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병도 고침받고, 고쳐주고, 남들한테 좀, 기적도 일으켜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할까요? 왜 못해요? 예수님이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못하는 것은 무슨 사람이 다르고 무슨 너는 하나님의 위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내 입의 말로 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 이게 삶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착수한 게 뭐예요? 내 입의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불의 혀와 같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앉아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내 입에 말을 쓰라니까요. 그래야지 창조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개 길동아 하고 부르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옵니까? 저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 뜻이, 너의 환경을 내가 봤을 때 너가 뭐가 필요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입의 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자원을 얻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까?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까? 내가 관계가 필요합니까? 내 꿈이 필요합니까? 어떤 삶의 돌파가 필요하고 그것을 열어주시는 게 내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은 습관이 이렇게 말씀이 없으셨는데 기도의 습관만큼은 철통 같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활로 예수님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자, 시작. 하나님을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에 수천 명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지금 쪼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이제 한순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살을 하거나, 에이, 나 죽어야 되겠다. 에이, 나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베고 내가 쓰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하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그 입술의 말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나의 건강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안 된다. 나는 너무 젊어서 안 된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안 된다. 다윗은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나의 하나님 앞에 그는 내 입술로, 내 입의 말로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절체절명의 기도 가운데 사울 왕이 그를 찾아내기 바로 그 직전, 희한하게 바로 그 타이밍 때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급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블레셋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수천 군대를 다시 돌이켜서 국경선으로 달려갑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더 급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대를 철수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죠.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충분히 의지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멘. 이것은 기도를 말해요. 한나는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드립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아기를 낳고 그는 즐거워합니다. 그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같이 행복을 누리면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 첫 번째 부인을 그를 대적하고 그를 완전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여인과 같이 내 입의 말로 더럽히고 그 여인과 싸우면서 종일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은 아이가 없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한나 괜찮아. 하는데도 그는 그 입의 말을 남편과 섞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핍박이 올 때는 때로는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조금 잘 되고 뭐가 조금 풀리면요, 사랑해 그러면요, 내 입의 말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환경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쪽에서는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내 입의 말이 정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쪽에서는 내 입의 말이 사랑해 그 말에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께 내 입의 말을 바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과 미혹을 이 한나는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가 성전을 향하여서 그는 가서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상천하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나에게 하나님 내 평생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의 말을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내 눈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살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입으로 기도를 합니다. 입이 지치죠.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지칩니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말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입 다물고 그냥 기도하면 너무 쉬워요. 1시간이나 2시간이고 그냥 조는 것도 기도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 입의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로 한나는 부르짖어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람이 지치잖아요. 억울함이 왔을 때 사람들은요, 자칫 그 사람과 상대하다가 내 입의 말이 다 소비되고 말아요.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 기도, 이틀 기도, 남편이 와라, 옆에서 분인나가 아이고 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지쳐서 마지막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입만 딸락딸락딸락 이렇게 거리니까 심지어 목사님마저도 엘리 목사님마저도 여인아 네가 술 마셨느냐? 왜 술 먹고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자녀를 준다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그는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가 걸출한 신앙의 사람 사무엘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나는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기도할 때입니다. 환경이 다양할지라도 내 입의 말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올 수 있어요. 다윗은 기도함에도 유다 지파의 배반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합시다. 억울할 때 기도합시다. 무심할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서운해도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제 기도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